안녕하세요. 10월 20일 또 새로운 날에 인사를 드립니다.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또 희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하루를 힘차게 또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어진 24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면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다라면은 나 자신, 내 삶을 기만하게 되어지고 내가 미혹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크리스찬 스쿨 학교 미팅에 가서 부모들 그리고 학교를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지 그 어소시에이션 미팅을 참여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 황당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뭐 모든 일들 다 이제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학교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이 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그 이제 학교 어떻게 일을 이루었고 또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어, 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크게 외쳤죠.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그것이 문제이죠. 그 미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아주 정말 어, 그 다른 사람,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듣고 청종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비난하고 정말 감정을 또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그 모임에서 가졌는데 그런 모임을 물론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크리스찬 스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나온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존중함이 없는 더러움을 제가 보았고 더러움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 학교를 온전히 크리스찬 스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같이 고치자고 서로에게 상처 준 것들 있으니까 서로가 우리 용서를 구하자고 그러면서 그 부모 모임을 화합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할 때 많은 그 부모들이 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또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올바로 알아야지, 그 지식이 온전히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 목회자로서 어제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냥 편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그냥 믿어라. 이러한 말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 나는 성도님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여서 결국엔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제대로 갖추어서 올바른 것을 말하여서 잘못된 곳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서 절대로 기만 당하지 않고 또 기만하지 않는 미혹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3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니엘서 5장, 시편 110, 111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3장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신을 신뢰하는, 이방신을 찾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더욱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도구가 되어지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잠시 말씀 나누고요. 다니엘서 5장 너무나 놀라운 또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온 그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가져온 모든 그 기물들을 가져와서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풀어주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였다라고 그래서 당신은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러자 바로 그가 죽음을 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 깨닫게 되어집니다. 시편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서신서를 그가 살아간 목적,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들의 삶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성도,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은 절대로 우리들은 하루도 1분 1초도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높임을, 존귀함을 또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죄의 값으로 생명을 피가 피를 흘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정말 은밀하고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 우리들이 범한 그 죄이죠. 그래서 돌아서서 외면하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심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순종, 모든 사람들의 피를 씻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높은 자로 이 세상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또 재물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히 흠없이 거룩한 그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접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곧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11조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시지 않습니다. 더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